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나의 노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난주에 우리는 8장과 9장을 통해 10재앙 중에 7번째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보통 애굽에서 곡물의 신 혹은 바람의 신으로 불렸던 세스라는 신과 연관이 있는 재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스라는 신은 바람을 주관하며 곡식의 씨앗을 날려서 이 세상에 각종 곡식과 열매가 맺히는 것을 주관하는데 그때 풍성한 수확을 주관하는 농경의 신 세라피스가 함께하면
그의 애굽에는 풍년이 깃든다 하고 사람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통해 바람을 주관하는 세스가 동풍을 불어 메뚜기 떼를 애굽 전역에 몰아옴으로써 애굽 땅 전체가 황폐하게 되어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풍요를 주관하는 세라피스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애굽 온 땅이 철저히 파괴되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애굽 사람들에게 땅의 소산은 애굽의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우박의 재앙과 함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표적으로 삼으신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에 놔뒀던 애굽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과 함께 떨어져 내리는 우박으로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바로는 이번은 자기가 범죄했다면서 내가 너희를 내보낼 테니 우박이 그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러한 바로의 태도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께 마치 회개하고 돌이키는 척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가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애굽 사람들은 언제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뉘우침은 잠시 잠깐 일시적인 반응이었고 그것은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여전히 바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열재앙은 단순히 애굽과 바로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며 그것을 그 자손들에게 가르칠 때 예로 들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는 깨달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7절에 나오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7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메뚜기 재앙을 선언하고 나오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보여준 그 징표들만으로도 이 신이 얼마나 막강한 신인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애굽의 관료들은 이 여호와라는 신에게 대항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지만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다가는 자신들에게 또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가득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신하들의 간청을 듣는 척하면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다시 꼼수를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애굽에 있는데 장정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와 애굽은 처참한 실패와 피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메뚜기가 온 애굽 땅을 뒤덮어 땅이 어두워질 정도였으며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이 겨우 기대하고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철저히 파괴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박지향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재물의 피해가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메뚜기의 재앙은 그때 손해보지 않았던 자들도 여지없이 피해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들을 미리 집으로 불러들여서 불덩이가 섞인 우박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메뚜기의 재앙은 그때 살아남은 가축들이 먹을 곡식과 풀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심으로써 결국은 그 피해가 애굽 사람들의 삶의 전 영역에까지 미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메뚜기의 재앙은 하나님이 인간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마지막 생존의 근거마저 철저히 무너뜨리심으로써 인간을 심판하실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이것을 통해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는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겪은 바로는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자마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